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늘 긍정의 인사와 함께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요즘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맞을 것 같아요. 어리게 있는 굴이라는 뜻에서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관상학에서는 복 받는 관상이라고 있습니다. 관상을 보는 건 아닌데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한때 관상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봤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 관상의 최고의 위치에서 보는 사람들은 찰색 부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색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골상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표정, 그다음 피부의 어떤 색 이런 걸 가지고서 보는데 쉽지는 않지만 최고의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고 좋으면 좋은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인상이 좀 나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자꾸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표정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죠. 그러니까 관상은 바뀐답니다. 믿으십니까? 어, 어릴 때 관상하고 커서의 관상이 바뀝니다. 이해를 하면 한참 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굴에서 표정에서 그리스도인 모습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굳이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표정 보면 당신 혹시 교회 안 다니십니까? 당신 혹시 교회 직분자 아니십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목사님 보고 다른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도원을 갔었는데 어떤 분이 좀 같이 합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밤이어서 제가 밤에 여자 안 태웁니다 그렇게 했는데 태워달라 그래서 타라 그랬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길래 사실 아니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워낙 대화가 오고 가는 대화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카피라이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서 있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오직 예수, 부자 관심 없다. 이런 분들 제가 하는 말 악당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잘 돼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잘 돼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늘 놀고 막 사는 친구들하고 놀면 공부는 물 건너 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가능하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공부 못하는 학생들과 안 어울립니다. 안 놉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챙기고 잘 돌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 노는 친구들과 안 놉니다. 그나마 공부 성적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는 친구들 보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친구끼리 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놉니다. 좀 더 비약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근데 꼭 시험 들고 뭐 좀 마음이 상한 사람, 섭섭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끼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있는 것을 우리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저수지에 가면 그 저수지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가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보면. 그죠?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도 그 모여 있는 그 생태계를 보면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폭력배라고 합니까? 줄여서 조폭이라네. 조폭들은 조폭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학교 교사 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전학을 오면 이 노는 학생들은 어떻게 금방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보고 그 학생들과 붙어서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래서 그게 아는 무슨 촉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될지니라는 제목을 이제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질 텐데 내 이름,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전제하에는 일단 내 말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이 아브람이란 원래 뜻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는데 출생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라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 지금 이라크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사를 하는데 하란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라크에서 터키까지 굉장히 먼 거리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류고 그쪽은 상류인데 그 두 지역의 특징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갈대아우로 하란, 가나안 이 세 땅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이 없습니다. 있어야 요단강 정도입니다. 물이 있어봐야 갈릴리 호수 정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나 이 요단강 가지고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 그 비옥한 땅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애굽 땅, 지금 이집트 땅이 있는데 거기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얼마나 긴지 세계 4대 강의 하나고 그 델타라고 하는 삼각 그 주에는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잘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고대 어떤 그 사회를 크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는 이 델타 삼각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거기는 뭐든지 잘 되죠. 왜냐하면 그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납니다. 범람을 하면 그냥 싹쓸이 합니다. 싹쓸이 하면 내 땅과 내 땅이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때 발달한 기술이 측량 기술이 발달합니다. 이집트가. 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상류에서 오는 그 퇴적물, 유기물질이죠. 그게 그 델타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홍수물이 쫙 빠진 다음에 그곳에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풍년을 약속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옥한 퇴적층이 흘러나와서 그 델타 삼각지에 퇴비를 다 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알고 관계하는 걸 아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고대 사회는 강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젖줄기라고 하죠. 갈대아우로 하란,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천수답 같은 땅이 그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곳으로 가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제안이 참 좋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의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뭔가 계산, 이 셈법이 틀렸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교통의 요충지인 건 틀림이 없는데 동쪽으로는 애굽, 서쪽으로는 지금 뭐 터키 지역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파사, 아시리아, 바벨론 큰 제국들이 있는 그 중간에 있어서 항상 역사적인 그 전쟁의 부침이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은 살고 싶지 않죠. 또 그쪽은 또 거의 뭐 사막이나 광야가 돼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갈 때 좀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면 어떨까요? 꼭 작은 교회가 거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작은 교회 가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이 복이 있을 텐데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슬림들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다 아랍 족속들, 그 족속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세계 그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상당한 경외심을 갖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간 땅이 안 좋죠. 그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드는데 역사학자들은 한 300년에 한 번씩 큰 흉년이 된답니다. 가끔 이게 가뭄이 시작되면 그런 말들 가끔 합니다.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런 얘기 하죠. 극심한 가뭄. 근데 300년에 한 번 정도 그쪽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그것이 극심한 가뭄에 있게 됩니다. 저 같으면 다시 하란으로 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은 흉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흉년이 들어도 이 애굽 땅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김포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하는 한강이 옆에 있는 김포 하류입니다. 제가 김포에 이사 와서 그 농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농수로에 항상 물이 흐릅니다. 비가 오는 날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농수로에 늘 24시간 물을 대고 있는 곳이 이 김포입니다. 다시기해서 국가적인 흉년이 들어도 이 김포는 흉년이 안 드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한강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국가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 바다가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애국가 부르실 때 좀 생각 좀 하고 부르십니까? 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백두산이 닳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그 가사인데 신앙 고백입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는 곳이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천수답 같은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조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조카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다시기해서 그 롯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하는 대로 그 모습, 행동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부자가 비슷하게 됩니다. 똑같이는 안 돼도. 공부 잘하고 싶으신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면서 흉내내면요 비슷하게 공부 잘합니다. 우리가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쉽지 않을 때는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 모방한다 그러죠. 카피한다 그러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 모방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7살 아이가 있지만 7살 아이가 성장할 때는요 창의적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상당히 빨리 이제 배우죠. 그래서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좋고요.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게 이제 빨리 배우죠. 어른들이 오히려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배웁니다. 왜냐면 카피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부자들이 하는 3가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3가지 이런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라고 하는 그 사이클을 돌립니다. 부자가 되게. 그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거죠. 성경적이냐?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그나마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무슨 성경을 이렇게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말 그 말씀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더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성적을 올려주려고 온갖 일을 해도 계속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한 30년 동안 강의를 해봤는데 초창기에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밖에 없는데 그 중간중간 시험을 더 자주 봐서 좀 공부 안 하고 못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해마다 해봤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더 격차만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격차를 줄여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래저래 안 하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잘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그 학생들 점수를 끌어내려야 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 끌어올려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뭐 책 보는 것도 싫고 유튜브에서 듣는 것도 싫고 다 싫으면요 내 주변에 부자가 있을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늘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가 하는 책 뭐 아니면 뭐 일 관련된 걸 좀 이렇게 서치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좀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이렇게 보는데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몇 달 동안 계속 안 올라가요. 근데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취월장 성적이 쭉 올라가는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꽤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2달, 3달 해봐서 안 되면 학생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냥 학을 포기해요. 왜? 해도 안 된다. 어떤 때 공부했더니 성적이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도기를 좀 지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도 부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상태는 더 나빠지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데 지금은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공부를 하지 않는데 참 영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영어를 못하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노력한 만큼 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어학인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해서 몇 년 지나니까요 지평이 넓어진다 그러나요? 예, 영어가 눈이 확 띕니다. 심지어는 공부 안 한 모르는 단어도 보면 대략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 정말 찾아보면 그 뜻이 맞습니다.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죠. 한때 공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부의 신.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오면요 상당한 수준이 오르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인이 된다 그러죠. 그 달인의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 거기 정말 문명의 발상지라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끄집어냅니다. 하란도 괜찮은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의 사막, 광야 같은 데로 끌어낸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식솔과 관련된 재산을 다 모아갖고 가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가나안 땅에서 그런 말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목사가 할 말하는데 거의 사기극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냥 무식하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갈 땅이 아닙니다. 거기 좋은 데 아닙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는 뭐 포도송이 이야기도 하고 뭐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기후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해봐도 거기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쪽도 그 부엘세바 그쪽도 좋은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 그쪽 땅도. 근데 그곳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살아가는
어떤 영적, 육적 맷집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부서를 이렇게 발령받을 때 남들이 다 갖고 싶은 좋은 부서에 배치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왠지 조직사에서 인정받은 것 같고 이제 이곳에서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완전히 유배 간 것 같은 귀양살이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쪽에 가서 배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 맛이 안 나죠.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때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투덜거리지 않고 거기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하면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초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교육자들에게 가끔은 정말 남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임지, 그런 지역에 그 교육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국내 어떤 그 교회에 안 좋은 쪽, 그런 쪽에 이렇게 발령을 내보면 그쪽에 있는 교육자가 두 가지 부르겠죠. 아, 나는 눈밖에 안 나봐. 어떻게 이런 데 나를 배치하지? 이렇게 신세타령하면서 원망하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 교육자는 그곳에 와서 그 교구를 부흥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다시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기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온천에 내 의지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몰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 일마다 족족 안 돼갖고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식구들한테까지도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능력자, 실력 있는 자, 그리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섭니다. 실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안 되는 환경에도 있어 봐야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는 보통 바닥을 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 바닥 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직장 생활도 비교적 그런 일은 없는데 이 사업을 하면 천당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성격이나 성품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야 하면 좀 사람이 독해집니다. 근데 세상은 독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사실.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권에서 다니는 그 학교가 있고 학위 받는 과정이고 또한 세상에 나오면 세상 학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학교라 그러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광야 학교입니다. 거기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리고 바위에서 샘솟는 물, 이것만 먹고 40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삽니까? 가끔 매출하기 줘도 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 난 이해합니다.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애굽 땅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에 갔더니 단순해졌어요. 만나, 그 다음에 뭐 물, 그것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도 40년씩.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으니까. 근데 훈련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했더니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에 피신했다가 자기 부인 뺏길 뺐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바벨론 포로에 처음 갔던 사람이 나중에 돌아올 때 70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구전이 잘 안 됩니다. 전달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문서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물론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도 새기고 양피지에도 썼습니다. 근데 이게 파편적으로 돌아다니던 것이 집대성된 건요,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얘기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말씀으로 단단하게 붙잡혀지는데, 인생에서 시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직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업 접어버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식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자식을 왜 내가 낳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게 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부부지간은 또 어떨까요? 어쨌든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시리콘에서 이런 카피라이트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이혼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식도 처음에는 기대하고 나서 키워보니까 좀 평균 이상 할 줄 알았더니 평균 이하인 거예요. 평균 이하는 괜찮은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손주들 보면 아유 저거 누가 퍼질러내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저주에 차는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기대했더니 기대는 고사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요. 믿은 만큼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믿지 마세요. 너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비수처럼 돌아와서 내 등에 꽂힐 때가 있을 때 정말 화가 나죠.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고 기대 안 했으면 미워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가끔 며느리 때문에 불편할 때 며느리에 대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 이르지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대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더니 이 남편이 평균 이하인 거예요. 평균 이하도 바닥을 치는 이하인 거예요. 집안에 윤수가 따로 없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족 보고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안 좋은 표현이죠. 이 인간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이 인간아. 이 인간이라는 말이 뭐 나쁜 뜻은 아닌데 비하하는 말이 되어버렸죠. 내가 너만 없으면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만 없으면 살겠다는 대상이 누굴까요?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피우치들이 대부분 그 대상입니다. 난 너만 없으면 살겠다, 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짓누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효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는다니까요. 야, 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싫으니까 너 나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휴,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내가 사람 만들고 그냥 살았으면 참 편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신할 평지에 바벨 탑 쌓을 때도 그랬습니다. 야, 정말 사람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주었더니 선악과를 안 따먹나, 그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참아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매를 맞으면 그때뿐인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 터지는 거죠. 그때만 살려달라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해서 했는데 영 안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민족은 다 흩어지고 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태는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다 그렇게 설교하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과 각종 기근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약간 복잡해요. 보면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각종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결국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래도 좀 매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나 히브리서 내지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요? 교회 출석 잘해서요? 헌금 생활 잘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 되게 쉽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니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쨌건 좋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때 교계에서 영적 지도자, 뭐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한마디씩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뭐 이름 되면 아실만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회개할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네, 숙제입니다. 알아보십시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복음을 싸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복음은 비쌌습니다. 대가가 굉장히 컸어요. 양을 잡아야 했고 소를 잡아야 했고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음이 쉬워졌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 거저로 된 거죠. 이 쉽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시작했던 족장 시대를 열어갈 때는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기고 그랬지만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그 문제를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 그 미래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패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통과할 때, 길을 갈 때 가끔 이렇게 통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군 부대도 마찬가지겠죠. 군 부대는 유영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군 부대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뭐 사상 검증을 해서 신원 조회를 해서 거길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용무를 이야기하면 그 용무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상을 탈탈 털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지만 통과시켜주는 거죠. 혹시 여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통화해봅니다. 누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렇잖아도 그 사람 오도록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임 전화 한 통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기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그 조직이나 그 사회에, 그 직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추천서, 우리나라도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 추천서를 신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뢰한 사람의 그 다음 누구든지 신뢰한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보증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죠. 내가 그를 보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좀 까칠하시고 까탈스러우신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넉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창시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아브라함의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다 한 세트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나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문에 앉아서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 보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군대에서 쓰는 암호가 있습니다. 혹시 암호 아시나요?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당신 여기 들어오려고 온 것 같은데 여길 들어가려면 그 암호를 대야 됩니다.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을 갖고 계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저는 암호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가서 무슨 암호를 대시든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인데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암호가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암호를 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는데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입니다.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 맞추시면 천국은 못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잊어먹어도 그건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유병소, 군 유병소를 통과하거나 어디를 통과할 때 그 통과하는 패스하는 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이 있습니다. 그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갈 때 좀 난처할 때 뭔가 이렇게 인식표 같은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인식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안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결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이름도 항상 대한예수교, 그죠? 기독교, 예수교. 다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하나님 메시지, 그걸 통해서 한 민족, 유대민족에 국한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는 전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병자가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축복의 키, 워드를 갖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